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2장 통일찬송으로 151장 전송 후에 최음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니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님과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하시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주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듯 했지만 행실은 여전히 나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달렸음을 기억하며 나의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전능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제약된 자아가 하나님의 지정을 통하여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주님의 궁전에 들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동원 부활주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김을 결단하는 귀한 만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던 이곳에 풍성한 말씀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지만 지금은 이념간 계층간 세대 간 분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까지도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감격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어 큰 열매로 영광들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뜻깊게 교회 외부 모습이 새롭게 단장이 되었는데 예쁘게 잘 단장이 되었습니다. 아직 100% 완성된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비상구 계단하는 문제, 또 이제 현관문과 또 플로 도어 문제 아직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낮에도 예쁘지만 저녁에는 더 예쁩니다. 성민교회 이렇게 로고 딱 하고 그다음에 이게 위에 이렇게 라인 딱 그려져 있고 조명 들어간 모습은 더 예뻐요. 저녁에 나오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절 칸타타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한 예배 자리에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직회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웃사랑 바자회에 혹시라도 집에 내가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이 요긴하게 쓸 물건들이 있으면 교회를 가져다 주시면 잘 활용해서 어른들을 잘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총 여전도의 각 여전도 회장님들 3부 예배 후에 본당 사무실로 모여달라고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자 오늘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데,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 또 초대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도 받으신 분들이나 전도하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민께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함께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전도하신 분들도 일어나세요. 누가 전도하셨는지, 전도하신 분 계시면 전도하신 분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들, 여기 앞에도 여기 전도하신 분.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앞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도 사라지고 슬픔도 잊혀지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기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서로의 돌봄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외로움도 떠나가게 하시고 고달픈 문제들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한 하나님 복 있는 성도님들의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순종하는 가정들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림과 동시에 새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만나며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고난주간 한 주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이 부활의 아침에 문안하시고 인사 나누실 때에 부활절 인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죽음을 이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죽지 않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가상 대화가 나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제 헨리 나우엔이 이제 가상으로 이제 글을 쓴 건데 여동생이 오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그 말에 오빠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긴 어둡긴 해도 따뜻하고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은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이제 여동생이 또다시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는 믿지 않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이 오빠가 화를 내면서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본 적도 없어. 여기가 전부라니까. 넌 왜 자꾸 여기 너머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도 알고 보면 나쁘지 않아. 필요한 것은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 헨리 나우엔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대화인데,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이 책 속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고통스럽지만 복이 있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가상 대화의 내용 가운데 이 뱃속의 쌍둥이가 그 딸아이가 이 엄마 뱃속 다음에 세상이 있음을 믿어 그랬는데 이 오빠는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엄마의 목소리를 뱃속에서는 그저 듣기만 하는데 나가게 되면 더 넓은 곳으로 나가게 되면 그 엄마의 음성만이 아닌 얼굴을 볼 수 있고 엄마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딸 아이는 믿는데 오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의 내용처럼 인간의 죽음은 애벌레가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상 대화에 나오는 것처럼 좁은 엄마 뱃속에서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과 같고 뱃속에서는 엄마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는데 엄마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과 같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눈으로 더 깊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낳아주시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런데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마음대로 낳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해서 딸 낳는 것 아니지요. 저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아들 낳고 싶어서 낳는데 자꾸 낳다 보니까 딸을 10가지 낳는 분을 봤어요. 딸만 10. 아들을 낳겠다고 그렇게 계속 낳으셨는데 아들을 바랬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계속해서 딸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이제 토요일 날 대신방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 목장, 부부 목장을 갔어요. 근데 그 목장은 참 신기하게도 전부 다 아들만 있어요. 딸이 하나도 없어요. 아들만 있는 목장. 이제 하나씩 다 낳는데 물어봤어요. 하나로 끝나지 말고 둘째도 낳으라고, 딸도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랬더니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또 아들 낳으면 어떡해요? 한 가정은 아들 둘 낳았어요. 근데 그 가정은 아마도 딸 낳을 때까지 또 도전할 것 같아요. 그 가정은. 네. 생명은 내 마음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은 자기 의지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죠. 부모님들 역시도 그 부모님들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빛을 보게 된 것이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착상이 되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그럼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보면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나는 내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내 부모님은 그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그 부모님은 그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계속해서 올라갈 때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아기집도 있고 탯줄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보호받고 10달 동안 있다가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기집도 없고 탯줄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 알에서 태어났대. 알에서. 알 속에서. 그럼 이 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알은 누가 낳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땅에서의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심을 통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아마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같이 밥 먹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 곳에 같이 갈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 돈을, 때론 내 재산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시간 안에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겪어보고 알아보고 두드려보고, 그리고 나서 확신이 있을 때에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내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 없어요. 다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맡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할 수도 있고 믿어지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될 때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혹시 말씀 준비됐나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아주 강조를 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진하게 강하게 하면 그 믿음이 더 큰 걸까요? 확신이 있는 걸까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면 바라는 일들, 원하는 일들 다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저 내가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믿습니다를 크게 외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 없어야 되는 거고요. 혹 아픈 병에 걸릴지라도 믿으니까 다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구절이 가르쳐 주는데요. 11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를 가진 조상들이 있대요. 선진들이 있대요.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뒤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4절부터 쭉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위인들을 봤더니 핵심은 모두가 다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는 아벨은 믿음을 가졌는데 형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개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 또한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위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결같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핍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시간대,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전의 일들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일들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인간은 정해진 시간을 살아야 되는 그 끝은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니까 이후에 죽음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실로 만나게 되니까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죽음에 관한 일이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의 그 슬픔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언제 죽을지 또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 마가복음 16장 14절 그런데 그 앞에서부터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둘러싸고 슬픔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나름대로 소망을 나름대로 꿈을 꾸었던 사람들 그래서 따랐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신 건데 당하신 것인데 그런데 다른 것을 꿈꾸었던 다른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너무나 허무하게 죽으셨기에 사랑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절망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일 먼저 충격에 빠져서 종족을 감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잡히는 순간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만 멀찍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이후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무런 기록을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모두가 다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큰 슬픔을 당한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서 바깥에 나가지 않고 외출 금지, 나가면 잡혀 죽을까 봐 걱정이 돼서 문 안에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는데 그와 반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의 세 여인을 소개할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오늘 새벽에 살펴본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에 잠겨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썩지 않도록 바르기 위해서 그래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해서 무덤이라도 보려고 무덤을 찾습니다. 많이 울고요. 많이 슬퍼하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슬픔이 길어지게 되면 그 자신의 마음도
병이 들어요. 세상에 대한 비탄,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 외로움 가운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울증도 찾아오게 되고, 이 병이 더 깊어지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따라가겠다고. 사랑했는데 지켜주지 못했고, 사랑했는데 그저 무덤을 찾아온 것밖에는 달리 할 것이 없기에 무덤을 찾는 것으로 그 슬픔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 답을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래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절망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향해서 올라갈 때는 슬픔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무덤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설명해 본다면요, 여러분, 믿음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에 근거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대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고 기적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였고,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전해주는데도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아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용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떻게 사람이 남의 아내를,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자신은 드러내지 않은 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게 다윗이래요.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두 제자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전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들려졌는데,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려졌는데, 내가 예수님 봤다, 만났다, 무덤이 비어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이 여인을 정신 나간 여인으로, 미친 여인으로, 너무나 슬픔이 커서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본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들음이 사실로 확인이 되어야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세상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다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는데 숨어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비로소 걸어 잠갔던 문을 열어 제끼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고,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보았기에 세상이 예수를 전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전할까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사실로 확인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사람, 즉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지 않았고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인해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는 것은 그저 맹목적으로 믿음을 강요해서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의 힘을 그들이 확인하게 될 때에 그들 또한 믿음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점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사건과 사실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가르쳐 줍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들려준 그 말씀들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처를 믿고 죽은 조상들을 믿고 부뚜막 귀신과 성황단의 미신을 믿던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순서만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11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오늘 말씀 읽은 말씀 그대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500여 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본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죠.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 그럼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장례식장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식장을 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 장례식장의 이 상주들의 모습을 보면 편안해요. 편안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가 봤더니 예수를 믿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 비로소 이제 그동안은 이 육신의 장막에 갇혀있는 이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였잖아요. 이 눈이 시간이 지나면 노안이 되고 뭐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사물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눈이 열려지게 되는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우리의 이제 눈이 비로소 이제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때 뭘 보게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볼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볼까요? 천사를 보는 거죠. 자신을 영접하러 온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죽는 모습들 병원에서든 어디든, 그래서 어떤 분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편안하게 눈을 감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다 하는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슬픔에 빠져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에 나도 간다, 갈 수 있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픔에 잠겨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무덤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남겨진 숙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후에 하나님 부르신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올라와라 하실 때에 그때 나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장래가 슬픔만이 아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고 사실을 본 증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날의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이 아닌 것, 그냥 덮어놓고 바라고 믿고 그런 것들을 사실이 아닌데 증언한다면 그 증언이 채택이 될까요? 거짓 증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진실은 드러나지 않아요. 진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사실을 확실하게 본 사람, 사실을 사실대로 경험한 사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증언이 확실한 증언이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은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 놀라운 계획은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확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콕 박힐 때가 있어요. 이 말씀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머리가 쭉 뼈설 때가 있어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실로 확인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마지막 부분에 가면 두 절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마가가 기록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언제요? 보셨어요? 그때 보셨어요? 이런 일들이? 아니, 마셔보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사실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알지요? 누가 이걸 경험했지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불 속에서 독사가 뛰어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저 사람은 뭔 죄가 많아서 간신히 풍랑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살아남은 그가 왜 독사에 물려 죽느냐? 믿지 않는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의 노여움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대었을 때에 그 병든 자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이 말씀에 대한 표적들이 나타나더래요. 자,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실질적으로 만나본 사람은 없죠.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제자들이나 500여 성도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실을 전하게 되니까,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들이 생생하게 확신 있게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지 못했어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더니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하셨다. 역사하셨다.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갔는데 전도사 때였어요. 원주민, 산에 사는, 그러니까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가? 빵 준다고 해서 모여들었어요. 빵 준다. 빵을 나눠주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프신 분들, 기도받고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무릎을 못 꿇어요. 구조상, 신체 구조상 무릎을 못 꿇어요.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예전에 필리핀보다 더 못 살았는데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어떻게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는가? 우리도 똑같이 우상 숭배했고 미신 숭배했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무릎을 꿇어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거의 죽게 된,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얼굴이 새카맣고 호흡도 거칠었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뭐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마지막 생각하고 와서 그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분이 일어나셨어요. 들것에 실려왔는데 이분이 일어났어요. 제가 봤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병원 가는데 돈이 없는 분들, 그 어떤 혜택을,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 하나님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똑같아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른 표적들을 나타내실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함께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을 놓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한 여자 청년이 저 뒤에서부터 걸어 나오는데 활짝 웃는 얼굴로,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걸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빠가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어요. 엄마 아빠가 함께 뒤에 앉아서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아이를 본 얼굴 중에 오늘이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의 소원은 아빠가 교회에 오는 거였고 하나님 믿는 거였고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이 아이의 간절한 소망이었는데 그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행복한 그 얼굴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신 있는 모습,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이룰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부활의 산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성공을 누리는 것보다도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시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셔서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무너졌던 것들, 단절되었던 것들 다시 이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새겨진 그 말씀이 사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심령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듣는 이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청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수를